네, 오늘 말씀은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휴가철입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푹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한테 소원을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아유, 뭐 돈도 안 줘도 좋은데 뭐 한 달을 푹 한번 쉬고 싶다. 뭐 직장 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아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한번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휴가를 갔다 오고 푹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봐도 오히려 쉰 다음에는 새로운 힘을 얻는 참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휴가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일요일날 푹 쉬었다가 월요일날 다시 나오면 월요병이라는 말도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생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일생을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무거운 것인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저 빨리 죽는 사람을 부러워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고난이나 문제 없이 지금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그 비결과 처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만 끝나면, 내가 지금 다니던 군대만 제대하면, 아유 지긋지긋한 이 빚만 갚으면, 아니면 내가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만 당첨되면, 아니면 내가 비밀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중국의 벼락부자들은 그렇게 소원하던 큰 돈을 벌게 되면 그는 그 돈을 가지고 평안히 누리지를 못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기 집 주위에 울타리에 가시철망을 치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많은 돈을 벌어도 오히려 평안한 삶 살지 못하고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은 누구든지 내게 오면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속에 깊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깊은 이해를 통해 참된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삶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견디기 힘들다고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주는 대상을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힘을 주는 자는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참 고생스러워하는 그런 자를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나기를 원하여도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비천하고 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 더럽혀져 있는 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죄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주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며 주님이 그 철저한 고통을 당하시며 지신 십자가와도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두 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자는 쉼을 얻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만이 쉼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귀한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만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 숨으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에 숨은지라. 죄의 본성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 숨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므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무거운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평안의 비결은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짐을 가지고 그냥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님께 가기만 하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쉼을 얻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엄청난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맡겨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비결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일생일대의 시험을 만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큰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로 여길 것이며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는 자식을 죽이라는 그 엄청난 시험을 담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미리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는 평안을 담대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거룩한 마음가짐도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또한 주님께 드릴 헌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그 큰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을 모두 모아서 예배 시간에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짐들을 주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힘들고 공고한 삶을 그런 시간들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예배는 곧 우리 영혼의 안식의 순간입니다. 쉼의 순간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부담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과 부담조차도 진정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은 감사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보냈던 날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을 통해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한 소원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는 동안 끝까지 괴롭힐 것을 염려하셔서 그 애국 군대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장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소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하고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한 다음 군사들이 따라 들어갈 때 수장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십니다.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대한 그 계획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좀 나를 믿고 모든 짐을 맡겨주면 안 되겠니? 좀 설쳐내지 말아라.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도 주님의 섭리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을 것 같아도 앞이 깜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깝쳐대지만 않으면 그냥 좀 가만히만 있으면 그저 우리 가진 것 그냥 맡겨버리고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 멍에가 무겁고 힘든 건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게 하려고 어깨 위에 지우는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는 반드시 베테랑 소와 어리고 서툰 소를 짝지어 묶어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면 주님이 베테랑 소처럼 먼저 멍에를 메시고 주님과 같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않아서 방종한 사람이 되어 죄를 짓게 되었고 죄가 우리의 삶에서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 멍에를 메는 것과 같습니다. 멍에를 메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시체 관을 들어있는 운구하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보통 6사람이 관을 드는데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항상 앞에서 운구를 합니다. 매우 거친 산으로 관을 옮길 때는 정말로 운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장선 그 맨 앞에 선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맨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이거 거저 먹는다고 합니다. 그저 매달려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키가 커서 항상 앞에 서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뒤에서 서서 들었던 친구들은 자꾸만 와서 아무 힘이 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운구했다고 수고했다고 상급받는 것은 똑같이 받는 걸 보고 내가 나만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거저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주의 멍에를 메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고난 당할 때 요셉처럼 때때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굳게 믿고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이웃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때로 모른 척도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 떡 한 봉지라도 가져다 주고, 내가 아끼는 옷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든 가정에 전달해 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멍에를 매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아무 할 일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고 그냥 있는 소는 그 운명은 뻔합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사명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해서, 이 쉼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쉬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쉼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나파우신입니다. 아나파우신. 이 쉼의 뜻이 아나파우신인데요. 아나는 영어로 어게인입니다. 어게인이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우신은
영어로 퍼즈라는 뜻입니다. 퍼즈. 우리가 옛날 녹음기에 있는 그 퍼즈 버튼이 반드시 있습니다. 11자처럼 생긴 그 버튼이 퍼즈입니다. 이 녹음기의 이 퍼즈 버튼은 우리가 한국말로 임시 멈춤의 뜻이 퍼즈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얻으리라 할 때의 쉼은,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은 영원한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멈춤이라고. 안 아파오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한말에 고종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자고 선교사들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 입장에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병도 고쳐주고 뭐 좋은 것 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실제로 선교사들한테, 야, 우리나라는 이제 니네가 전도하는데 애쓸 필요 없이 우리나라 국교를 아예 기독교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들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권력을 가진 신앙은 참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은 신앙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세가 종교가 권력을 가진 그 이후에 가장 편할 것 같은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고난은 영어로 패션입니다. 이 단어는 고난의 뜻도 있지만 열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메는 삶, 진정한 평안과 열정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이켜보면 나라나 우리 마을이나 가정이나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요즘 참 힘들고 쉬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면 난 단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그 짐을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 하십니다. 짐이 있어서 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주님께 나와 맡겨 버립시다.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나가셔서 내가 너무너무 이 짐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평안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승리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평안에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맡겨주신 그곳에서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불의와 싸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말씀에 들은 것처럼 그거 하나만 됩니다. 주님, 내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나와 완전히 맡겨버리고요. 다시는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나오기만 하면 대신 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이 근심 걱정, 이 문제, 죽을 것 같은 거 주님께 고백합니다.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맡기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다. 나는 힘이 들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멍에를 매라 하시니까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다. 그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떠한 일에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겠나이다. 주님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때 약 2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여러분의 지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되시는 하나님이여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러 오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시험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신 내 말씀을 약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함께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었지 맡겨진 곳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근시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참 무더운데요. 여러분 더 이런 무더울 때도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금주 애찬도 역시 간편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콩나물밥이 준비됐으니까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해주시고 또 협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 조명 공사를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추가 공사를 좀 합니다. 이거 제가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 위해서 기도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종 권사님 손주가 9월 6일 날 오후 2시에 토요일입니다. 스카이 컨벤션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아주 만나시면 다 축하도 해주시고 참석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이러스도 620장 1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